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크리스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흠정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그런데 보라, 내가 문에서 소투들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몸 안에 들어가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 있으니 영이 생명이다. 인간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육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육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함께 거하신다.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바로 하늘이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졌죠.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 죽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죽은 몸이 부활한다. 인간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러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죠. 그런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고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야. 인간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한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죄만 씻어서는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나요? 못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들리셨다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라. 양자 삼으신 영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이 받았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받아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영생을 받았기에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은 뭐죠? 영은 안 죽으니까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고난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부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고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여자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죠. 여자든 남자든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에 신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예.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게 오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 영이시기에 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흔히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정체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러 세상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분이 성령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그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이 예수님이시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죠.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아들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라.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예배당 가면 죽은 자라 그러나요? 죄인들이라 그러죠? 예. 왜 그럴까요? 예.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요. 예. 예배당에서는 몸을 생명으로 여겨요. 인간이 만든 학문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고 뭐다?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인데 죄를 따져서 뭐합니까? 예.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되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렇죠. 성령 받았으면 예,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왔죠.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정죄 없이 들어간다. 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하나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 왜? 죄만 씻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인간인가요? 아니죠. 신이죠. 신.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신은 영이 생명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생명으로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없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죠. 자기 생명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육체가 자기 주예요.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만나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몸과 영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인간은 몸이 생명인데 성령이 받으니까 몸이 죽어버렸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어디 살아요? 성령이 왕국, 하나님 왕국 구원받았네요.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에 살죠. 정죄 받나요? 정죄 없는 거예요. 정죄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지 못했다.
만일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 죄를 짊어져야 돼? 십자가에. 십자가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몸을 죽이는 것이에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살아? 우리가 영으로 살아. 영으로 살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크리스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살아있어도 이제는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성전, 이렇게 성전은 집이지 생명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뭘 받았죠? 값없이 이 성령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가 됐죠. 구원받았죠. 두 번째 성령 생명이 되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하늘나라에서 산다. 모든 거 다 가진 것이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은사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케 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죠. 몸만 가지고 인간으로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다. 누가 생각이나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게 바로 성령님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 성령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으로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가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인간이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인간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있어죠. 우리도 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예수님 다 몸을 가지고 오시죠. 그러나 신이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은 신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기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들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 하나님, 율법, 성경, 하나님 말씀 다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신이라 믿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성경, 율법,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또한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몸 갖고는 안 되죠.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영이시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네요. 그죠?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다 뭐라 그러죠? 자신들을 인간들이라 그러죠? 예,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못 받았다.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나요? 가짜 증인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그들의 가르치는 독트린, 교리를 원죄서를 배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 때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네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생명을 잃어버린 건 아담이 창조시에 받았던 생명은 성령이시죠.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몸으로 된 거예요. 영의 세계 살지 못하고 몸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들만이 사는 거, 신들만이 사는 곳이요. 이제는 인간이 되었기에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다시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 수 없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생명의 순 성령 주시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0장 30절.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영을 낳으시는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영을 낳는 성령이면 바로 또 우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야. saints, holy, 거룩하다. 성도가 됐다. sanctified, 성화가 되는 거.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오직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나요? 성도라는 것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0절. 이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들을 스승으로 종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 발을 씻겨주셨는데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발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주와 선생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이렇게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자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다 성령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대신 살아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지 아니하신다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죽었죠.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대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죄만 씻었죠. 누가 이래요? 인간이 일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 인간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또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시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왜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게 됐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우리는 몸은 이미 죽었어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그럼 몸이 죽었으면 누가 살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야만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의 아버지 예수가 하늘로 태어났죠. 천사들을 위해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게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상속자가 아니죠. 천사들의 섬김을 받나요? 못 받죠. 천사들의 섬김을 반드시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 신들이 사는 하늘에서 살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의 세계에서 속해서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살아야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물도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쓸 수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 있잖아요. 영이 되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가지고 원죄설을 만든 거예요. 플로티누스는 누구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 소크라테스. 이자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원죄설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의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예수님 필요한가요? 예수님 필요 없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교회를 다녀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거 가르치나? 안 가르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그들의 교리를 배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인간이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육체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살아야 크리스천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두 세상이 있어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신들의 왕국에서 속해서 사신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죽였잖아요. 인간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않죠. 어디 살아요? 이제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고 세상을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신 그 세상,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그게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맞이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죠. 죄만 씻어서는 하나님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 영이 임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세상이 바뀌나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땅에 임했다. 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니까 인간들이 다 어떻게 보여?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어서 그들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살게 하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나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죄만 씻으라 그러죠. 하나님 왕국 임하지도 못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못하는 거야. 하늘에서 못 사는 거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남을 구원하려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너희 자신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장님을 인도하면 모두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영의 눈이 없으니까 다 장님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그들의 교리를 배우면 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들이 사는 하늘에서 살며 모든 것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져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야만 크리스찬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알렉산더, 나폴레옹, 시저, 징기스칸, 진시황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나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세상에 있는 인간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낫다. 왜 그렇죠? 그들은 세상의 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왕.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있나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늘의 왕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을 죽었어요. 하나님 왕국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왕국을 사들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신 성령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하늘에서 살기에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 아니한다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않으냐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믿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신으로 하늘에서 살아야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직 생명으로 가시며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성령을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 산 자들의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이죠. 산 자들의 생명,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배를 받으신다. 또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예배당에 안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시고 영으로 태어난 신으로 태어난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켰으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사도행전 12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성전인 거야. 우리가 성전. 성령을 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임을 받으면 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오순절날 다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다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도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2절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그 말씀하신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 또 내가 내 그 성전에서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냥 그저 돈.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반드시 죽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다. 자, 몸이 생명이면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영이 생명이면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간, 몸, 영, 하나님 서로 원수지간이다. 서로 살고 죽이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영과 성령과 몸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그런즉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써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정죄받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갔죠. 율법이 필요한가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 없이 하늘나라 들어갔다. 일단 들어갔으면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시험 또 치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시면 인간들을 향해서 다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 왜? 사람들의 일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고 영원히 지금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가짜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을 꼭 찾으시는 생명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담대하게 이젠 죽지 않을 거니까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에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로 영적으로 살면서 하늘에서 살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못했어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이들은 가짜 증인들이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왜? 예수님께서 교리는 가르치셨는데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거든요.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이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아서 그 겁쟁이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참 증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만 크리스찬이 된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크리스찬이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 되어야 크리스찬이 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지금 죽어가는 자, 죽은 자들 다 여러분들이 구원해서 그들을 한나라에 보내는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